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보헤미안 출신의 한 귀족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그 신앙으로 인해서요,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을 맞게 되었어요. 그는 어떤 도구냐면, 우리 복수의 순교사 보면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리죠. 그죠? 참 끓는 그 기름에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자루에다가 넣기도 하고, 창을 입에다 넣고, 가시를 입에다 넣고 뒤로 이렇게 빼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도끼로, 참수형. 도끼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요, 한 예수의 신부가 마지막으로 뭘 요구하냐면요,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그 요청을 거절했던 것이죠.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아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어.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의 신부는요, 그런 약속은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바울 같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맞잖아요. 당신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자 이 신실한 성도는 사실은 7절까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사도에게만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당신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성도는요, 그 뒤에 구절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 당신은 그 다음 구절을 잊으신 모양이구려.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어때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냥 죄 짓거리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죄인이라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아셨죠?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자기의 어떤 죄 짓거리를 가지고 자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죠.
저도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 짓거림 하나만 안 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죄인이란 얘기를 들으면 별로, 네? 나 죄인이야. 난 참 죄인이야. 되게 신앙심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이란 말하고 범죄자라고 하면 어때요? 범죄자. 당신 범죄자라고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똑같은 말인데. 그죠? 로마서 한번 보세요. 사 장 25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뭐라고요?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범죄함을, 우리가 죄를 범하네. 범죄 잘한 얘기예요. 그죠? 범죄 잘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범죄 잘한 것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의 결과가 범죄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죠? 어떠세요? 그 죄의 결과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범죄자가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서 이미 음욕을 품는 간음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겉으로는요,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증오하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어때요? 죽여버리는 살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살인으로. 카인은 돌로 쳐 죽였지만 돌로 쳐 죽인 그 범죄함이 이미 마음속에는 어땠어요? 뭐가 있었죠? 미워했던 거예요. 살인이란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뭔가 뿌리를 찾는 줄 아세요? 뿌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뿌리는 뭐예요? 근원이에요. 인간의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인간에게 사실 없어요. 근데 뿌리는요, 그 인간의 마음이 정말 굴복이 되려면요, 인간의 마음으로 정말 인정하고 굴복이 되려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이 굴복할 만한 그 대상, 그거보다 자기 자신이 마음이 자아가 굴복될 만한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그 가치가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굴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 참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거짓되잖아요. 그 속에 자기만 은밀하게 그 어둠 속에서 즐기면서 어둠에 헤매면서 살잖아요. 죄인이 된 것은요, 창세기의 주 하나님께서 그 주 하나님의 그 지위를요, 인간이 뭘로 채운 것이죠? 자아로 채운 것이에요. 나 자신으로 채운 것이에요. 주님은 머리셨는데
인간이 머리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된 거예요. 인간이 머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 아래로 팔려버린 것이.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된 것이고, 죄에게 팔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주 하나님을. 인간이 완전히 눈멀어진 것이죠.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긴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데 볼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식,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줄 아세요? 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다스리겠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아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인류는요. 인류가 몇 명입니까? 한 70억 되죠? 70억 명이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이 어디죠?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이 끝인가요? 아니요. 지옥이 끝인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기 때문에? 자기의 상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의 길이 달려갈 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당신 죽을 자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볼까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죽을 자라고,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라고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은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안 한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존재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존재는 다 교만한 존재들인 거예요. 왜죠? 자기가 머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은 자기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하나님이 없어요.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인간이란 동물은요,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공산주의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겉으로는 해도 능률이 있습니까? 속으로는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믿고 억지로 복종한다면요, 그것은 창조주께 영광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억지로 복종하고 억지로 믿는다면 이거는 뭔가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셨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는 방법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교만한 인간. 네? 그 어리석은 인간을 어떻게 설득하셨을까요? 죽음으로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설득돼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설득하신 것이요. 십자가의 죽음을요, 십자가에서 죽기를 거부하면요, 결국은 그 자리는요, 누가 차지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차지하고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뜻, 마귀가 주는 계획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다 어디로 가죠? 달려갈 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건 동일하잖아요. 겉보기에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본문에서 봤죠? 이후로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영원히 묶여있는 철장. 어떻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을 참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분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강제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르란다고 따르는 인간인가요? 따를 수 있는 인간인가요? 이 지상에서요, 어떤 힘이, 어떤 권세가 인간이 주인인 그 자리를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놀랍죠.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써 인간을 참 죽이신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의 삶은요, 평생 무슨 삶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저주의 삶이었어요. 저주의 삶이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십자가가 바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장악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삶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삶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주 하나님이 그 왕자의 마음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충만했던. 불순물이 어떤 것도 끼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끼지 않았어요. 그 과정은 연단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연단되는 과정은 어디 있죠? 로마서 7장에서 연단되잖아요. 연단돼요. 그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한번 잠깐 보세요. 로마서 6장은 2절에서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 죄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8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근데 7장은 어떻죠? 7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비참하다라고 여길까요? 7장을 다 자세히 보면요. 주 하나님이 충만한 주인이었는데 주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되셨는데 어떻죠? 다시금 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최고의 유익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세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주의 상황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죽임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주님도 막 사람들이 죽이려 했잖아요. 돌려 쳐 죽이려 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사람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영광이에요. 최고로 좋은 그것이 무엇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나의 때가 이르는 그 과정은 죽음의 때를 아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가기 전까지의 주님의 그 상황은요, 사람들 보시기에는요, 위기의 상황이고 아주 저주의 상황이고 죽음의 상황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이 다 보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상황이 가장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습니다. 가장 나쁠 것도 가장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상태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합력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잠재적인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잠재적인 순교자예요.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유일한 분, 주님이셨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진 셈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요? 아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아셨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 고통과 무엇을 연관 지으셨냐면 영광을 연관 지으셨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십자가를 전해요. 십자가의 그 그늘 밑으로 나가라고. 십자가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알잖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는요, 반드시 보상을 가져옵니다. 분명히 보상을 가져와요. 여러분들 성경 제가 아까 봤잖아요. 의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 주시는 분이 있으시는 거예요. 보상을 주고 왕관을 쓰는 것은요, 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것은 확고부동해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어떻죠?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레가 되셔서 죄가 되시고 어떻게 저주가 되셨을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으시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한 분이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요. 바로 그 순간에 어땠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황된 자아를 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린 자신이 죽은 것을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죠? 죽는 걸? 우리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의롭다고요? 어떻게 의를 얻죠? 어떻게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의롭지 않아요. 성경엔 딱 두 가지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기 전에는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분이 부활했음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코 의로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의롭죠? 자기의 행위에 의롭게 행하려는 노력으로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지 않는다면 의로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무슨 모순을 발견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메시아가 오는데 겉보기에는요, 이 메시아가 반드시 왕으로 오셔야 되는 모습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죽으시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그려지는 것이에요. 너무 유대인 입장에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왕으로서 오셔야 되는데 그냥 고난받는, 죽어야 되는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눈에서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 메시아는 반드시 모든 민족들, 유대인을 미워하는 모든 민족들을 주께서 멸하면서 오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말고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와 지체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잘렸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인 것을 인정하면요, 절대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위치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는요, 보세요. 참 놀랍죠? 모든 종교를 다 정죄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모든 종교를 다 정죄해요. 성경은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어때요? 모든 종교를 다 정죄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 보세요. 육신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들을 요구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우리가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죠? 어떻게 나한테 싸다기 때리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왜 오른쪽 맞은 것을 왼쪽으로 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어떻게 자비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죠? 내 근거로 사랑하랍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어떻죠? 믿어지지 않는 약속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들, 그것을요 믿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전한 포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풍랑이 이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죽겠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기다리신대요. 그 믿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요.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게다가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도 박해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고난 받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참된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인간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말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요.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을 우린 육체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보세요. 이미 알고 있어요. 결박과 고난이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무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충분히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너무나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학식 있는 자예요. 정말 율법의 그 가문 가운데 아주 대단한 가문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사소한 일이 없었어요. 사소한 어떤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요, 실상은 생명에 다가서는 거예요. 영광에 다가서는 것이에요. 빌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빌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여러분들, 성경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말씀 있죠?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범한 죽음이 아닌 것이죠. 제가 왜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범죄자로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범죄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 죽음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죽을 자로서 주님 앞에 참되게 인정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여러분 실제 경험하며 누리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알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의의 멸류관 얘기하잖아요. 나 의의 멸류관 안 받아.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소위 이게 먼지가 나는 깃털만이라도 꽂으면 좋겠어, 머리에. 하늘나라에만 가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웃음거리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요, 보상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기대는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 그것은 왜 그렇죠? 죽음으로서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참되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 내가 아니요.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을 사모해야 됩니다. 최고의 보상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것이 가장 겸손한 자의 위치예요. 그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이외의 것을 이 세상에서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갈보리의 그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출생지 베들레헴, 그죠? 그리고 어디죠? 거주지 나사렛. 이걸 이미 선택하시고 오셨던 유일한 인간이셨어요. 왜 그렇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인간의 교만의 뿌리에 하나님의 도끼를 놓으시기 위해서. 그 교만의 뿌리는요, 다시금 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빼앗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미랄이 되셨어요.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본 것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됨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드높이기 위해서 마련하신 길은요, 그를 낮추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다 낮추시려는 어떤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은 거짓 음모로 인해서 툭 당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13년이란 그 기간 동안 모욕과 비방과 의심과 음모를 겪은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땠죠? 형제들을 먹이고 돌보고 다 이미 아마 형제들을 보호하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뭔가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 주인이 있다고. 그 이름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환경, 슬픔, 상황, 우리의 결단이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든요, 슬픔이든 고난이든 비방이든 모욕이든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를 다 아래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과연 무엇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입증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흉터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흉터와 상처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